몇 달 전에 삼성 노조가 있었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결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타협을 이루기는 했죠. 하지만 전 국민의 여론은 들끓어올랐고요. 사측이 아닌 노조 측에 아주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균 연봉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평균 연령을 제가 찾아보니까 1억 5,800이래요. 개인 연봉의 최대 50%에 미치는 성과급을 또 받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그러한 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사할 때 이들은 사측과 맺은 계약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정부에서 수조 원씩 도움을 줬거든요. 그 돈은 뭘까요? 국민들의 세금이겠죠. 그리고 또 회사의 주인인 누굴까요? 주주들이죠. 근데 이들 다 이제 제하고 오로지 직원들만 그 성과급을 달라는 것, 이건 노조가 너무 선을 크게 넘은 것인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약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겠죠.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품꾼을 이제 우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품꾼들에게 주는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용직 노동 시장에서 실제로 정해졌던 그러한 금액입니다. 2절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소 한 마리를 사는 데는 100데나리온이 필요하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한 돈 1,000만 원 되나요? 그리고 순양 한 마리는 약 8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8데나리온 정도 한 80만 원이나 100만 원 되나요?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다만 이제 노동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일출이 대략 오전 9시로 보고 있습니다. 6시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그다음에 해가 지는 때 대략 오후 6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전 6시에 이제 그날이 이제 시작되고 오후 6시에 그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6시가 지나면은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 쭉 돼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12시가 지나야죠. 밤 12시가 지나는데,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6시가 지나면은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을 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치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후 3시에 이제 죽으시고 그 이후에 바로바로 처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얼른 끌어내리고 아직 죽지 않았던 그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피를 완전히 흘리게 해서 이제 죽인 것입니다. 6시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그 전에는 안 끝났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6시까지 이렇게 됐고, 주인이 이렇게 일꾼들을 부르러 나간 시간이 여러 번 있었죠. 처음에는 0시죠. 오전 6시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도 나갔어요. 그리고 12시에도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나갔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에 12시나 오후 3시 이전에 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죠.
근데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아직도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는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왜 아직도 일하지 않고 여기에서 놀고 있느냐?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일하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소연이죠.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 일꾼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 잘 할 만한 사람, 등치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은 데려가는데 뭔가 좀 장애가 있거나 뭔가 이 사람이 일 시키는 건 좀 그렇다 하면은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으로 그냥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좀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남은 사람은 되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일당을 줍니다. 맨 처음에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는 1데나리온을 줍니다. 엄청난 거죠.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잔뜩 기대합니다. 와, 1시간 일한 사람을 1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럼 우리는 얼마를 줄 거야? 우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다 1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주는데 왜 우리도 1데나리온 줘요? 그럴 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죠? 나는 너를 처음 고용할 때 1데나리온 주기로 고용을 했었다. 그지? 그래서 내가 약속된 대로 1데나리온을 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뜻대로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나는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6절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 우리 여기 그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개역 개정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19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20장이잖아요. 19장으로 앞으로 넘어가면은 30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11시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인의 긍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조건이 약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진 그러한 인력 시장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인 거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어떤 임금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너 1시간 안 오면 내가 1데나리온 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만 하게 해 주시면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얼마나 그 하루 종일 속타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그 주인은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에게 임금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분을 내가 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초청한 거예요. 은혜죠. 오직 자신의 권한으로 포도원 입장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요, 탈무드에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비유로 얘기한 거였는데 거기에는 왕과 그 일꾼들이에요. 왕이 노동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줬대요. 그랬더니 이 일꾼들이 아니 2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왕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2시간 일한 사람들은 탁월한 근면성과 성과 그리고 공로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로 이들에게 비례적으로 보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일을 정말 오래 했지만은 2시간 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2시간 한 사람이 성과가 더 좋고 그래서 이들에게 더 준 거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르죠. 이 1시간 일한 사람들이 그만큼 성과를 냈나요? 아니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약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일꾼을 쓰는데 1시간 일한 일꾼하고 10시간 일한 일꾼하고 같은 월급을 줬다. 같은 일당을 줬다.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욕하죠. 난리 나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은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반은혜도 아니고 온전한 은혜예요. 반은혜는 제 아내 이름이 반은혜죠. 온전한 은혜예요. 이건 그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전한 은혜예요. 주인은 무조건적인 자비와 값없는 은혜로 이들을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썼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처음에 온 품꾼들은 율법 준수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들이 나중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것, 이것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찍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권의식과 줄 세우기, 서열화 경향 이런 거에 대한 일침으로 또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오래 믿었다 해서 이 사람을 막 죽여 세우고 이 사람이 어떤 목에 기부스를 하고 막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단체와 다릅니다. 오래 이게 신앙생활 할수록 더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고 내가 이 교회 장로임네, 이 교회 목사임네 하면서 목에 기부스를 준다면은 그건 세상적인 원리지 성경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은 오래 믿을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일찍 왔다고 텃세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담을 세운다거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건 이 포도원에 맨 처음에 일하러 온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랬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선택했다. 이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달달달달 토라를 외우게 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막 외우게 한 거예요.
항상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배우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율법 딱 있어가지고 무조건 11조는 해야 돼. 그리고 무조건 금식도 해야 돼. 월삭 지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어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안 하면은 큰일 나요. 그러한 가운데서 생활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든 이거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망나니처럼 생활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데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막 토라 외우고 막 절제된 생활하고 안식일 딱 지키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 우린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질만 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이 왜 억울해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까지 어떤 생활했는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시간 일한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이 비유가 있기까지요. 제자들의 상태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19장을 좀 보시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어요. 저기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에 있을 때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다 지켰는데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저 십계명 다 지켰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못 지킨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그 우상 숭배다 못 지킨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지킨 거예요. 우리 말은 거창하게 할 수 있죠.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이니까 거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교회 헌금하라면 요구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하겠습니까? 이 목사가 목이 가더니 머리도 갔나?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젊은 부자가 이랬다 해서 참 그래가지고 결국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입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젊은 그 부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분은 낙타가 사실은 낙타가 아니고 뭐 밧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바늘키가 실제 바늘키가 아닌 조그만 문을 얘기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막 하면은 잘하면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아, 그러면은 힘들겠구나. 못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그 언어 유희로 해가지고 카멜, 키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하나님보다도 우상숭배잖아요.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줄 상이 크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 해서 당장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어도 내 생애가 또 있잖아요. 남은 여생.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만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더라도 내가 교만해서 그걸 다 까먹든가 아니면은 겸손히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을 것인가 이 또한 남은 여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 후에 오늘 포도원 그 품꾼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꾼 비유를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또 번복해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품꾼의 비유는요, 우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고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를 때 처음부터 와가지고 헌신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중에 셈할 때가 오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만남이 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19장 후반절과 20장 상반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해 드리자면요. 아무리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무리 이 일을 먼저 했더라도 나중에 신앙생활한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을 수 있고 나중에 일한 사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자기가 가장 뛰어난 신앙이라 착각한 이 젊은 청년, 그에게 예수님께서 건넨 한마디, 그건 뭐예요? 바른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바른 신앙 어떤 이론이 아닌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얘기했는데, 이 믿음은요, 뭘 동반한다고요? 행함을 동반한다고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상충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악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변하게 하십니다. 악이 선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나쁜 짓을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것은 이 젊은 부자와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이 젊은 부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계명 지켜. 그랬더니 뭐라 해요? 십계명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래? 그러면은 그대로 행해봐.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하나님께 바치라고도 안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래요. 했습니까? 못했거든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된 자라는 모습입니다. 나중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품꾼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왜 내가 못하느냐?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나는 선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잖아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해서 자기 멋대로 내가 지금 어떤 장관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 아들 여기에 심어야지,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정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삭슬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공평하게 지불하실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지불할 것이 없겠죠. 먼저 됐지만은 나중된 자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값지다 여기기에 1시간 남았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선을 행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남아있는 비결은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히 행할 때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폼 잡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기가 십상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투표할 때 하기 전에는 정말 이 시장에서 조그만 물건 파는 할머니한테도 막 굽신거리는데 나중에 딱 되고 나서는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좀 잘못된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지일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표 받기 전에 정말 그 할머니에게 그런 모습 있었다면은 당선되고 나서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비록 먼저 되었을지라도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이 주신 신앙 잘 간직하면서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믿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